비싸고 좋은 나무라도요, 죽은 나무에 물을 계속 주게 되면 나무는 썩게 됩니다. 나무가 죽었는데 그 나무를 햇빛에 내놓으면 더 빨리 말라버리죠. 그러나 나무가 살아있다면 그 물은 영양분이 됩니다. 그 빛도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나왔어도 그들의 생각과 삶이 옛날 노예였던 그대로 있다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노예되었던 생각들 다 바꾸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사명으로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과거 노예로 있을 때의 생각과 삶은 새롭게 바뀐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옷이란 말이에요. 왕자가 거지처럼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옛날 거지였다가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왕자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죠. 옷도 신분도 다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생활하는 삶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왕자가 대놓고도 거지처럼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거나 먹고 옷도 막 입고 그리고 막 말하고 막 행동은 그거는 아닌 것이죠. 그건 왕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왕자의 누림이 아닌 것이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으로 바꿔 옷을 입어야죠. 왕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옷을 바꿔 입어야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죠.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거에 가등되었던 것들, 뿌리내리고 체질되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었던 것들, 그때 당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졌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이 이시고 응답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가능한 능력이에요. 이 시간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진짜 받는다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이거 없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축복 안에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위기예요. 복음 전하기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어기면 잡아갑니다. 계속 전하면 사형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고요. 대적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현실, 이 강한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전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쉽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죠.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휙휙 되어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능력과 내 모습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너무 강해요, 이 현실이.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것들이 너무 강해. 사단이 주었던 것들이 너무 세. 이 현실을 내가 바꾸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야. 불가능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만들고 우리에게 위기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이 오게 만드는 근본 당연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기의 근본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간표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근본이 뭐냐? 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내 어려움이 왜 왔냐? 내 문제가 뭐냐? 이거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25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25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이 바로 그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이 자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요, 네피림 시간표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네피림 시간표가 되어 있어요. 흑암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예요. 다 장악했어요. 세상의 문화 완전 우상 문화예요. 점술, 무속, 우상, 귀신 문화가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방 둘러보세요. 다 그래요. 영화, 매체 이런 모든 문화가 다 우상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근데 그게 또 유행을 타요. 인기가 있어요. 돈이 돼요. 그러면 더 그쪽 빠져요. 여러분 요즘 TV 보세요. 드라마 봐보세요. 영화 봐보세요. 다 귀신 역사, 우상 역사, 환생, 환혼, 접신, 별짓 다 해요. 이제는 뭐 여우가 이제 옛날에 뭐 산신령이 뭐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사람에 대해서 별짓을 다 하고, 여우가 뭐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뭐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별짓 다 하고, 야, 참. 그게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더 그쪽으로 돈을 투자해요.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재밌거든. 재밌으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각인 뿌리 체질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당, 무속, 이런 점쟁이 이러면요, 스스로도 부끄러워했어요. 아시죠? 우리도 아주 그냥 낮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귀신에게 타는 무속인데 점치는 저런 것들 뭐 이랬는데, 요즘 달라졌다니까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뭐 유튜브나 뭐 TV 나와서 뭐 당당하게 소리치고요, 뭐 당당하게 말하고, 야, 저것들 진짜. 그런데 그 앞에서요, 다른 일반 사람이 무릎 꿇고 답 좀 하나 얻어보려고 알람하고, 야, 참 진짜 네피림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이 옆에 끼고 살아요, 지금. 이게 어떤 시대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성공,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그리고 삶을 다 장악해버려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필요 없이 괜찮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온 사람들에게 다 박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이게 바벨탑 시대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25시 응답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만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이 보좌의 능력 속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만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들 현장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바꿀 수는 베델로 올라가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절대 홍천, 강원, 237 복음할 수 없어요. 나는 억지로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어. 예? 국어하는 사람 어쨌든 나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바쁘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절대 안 돼. 혹시 이런 위기 속에 있지 않아요? 저도요. 옛날에 내 능력이 너무 무능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도격자 하면서도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난 안 되는 것 같아.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 내 자신이 무능한 거야. 너무 무능력한 거야. 전도도 안 되지. 그렇다고 시스템 속에 있을 때는 되는 것처럼 근데 시스템 밖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야. 응답도 없지. 나는 너무 힘들지 영적으로. 우리 힘드니까 이게 내 영적 문제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밖으로 표출되잖아요. 이건 나 때문에 우리 사모도 더 힘들지. 우리 자녀들 더 힘들지.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나를 그냥 깊이 이게 사람들 못나게 나를 우울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나를 심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구석이면 꼭 처박혀서 나가지도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동기 한 분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해서 야 우리 같이 캠프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그거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때도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자 하나를 붙이시고 2년 동안 제가 저 수원에서 있다가 2년 동안 또 목사님 딸이 저 여의도에 근무하고 있어. 얘가 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또 이상해.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요. 그 청년을 위해서 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2시간 반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서 편도 2시간 반을 매주 가가지고 다 알아냈어요. 2년 동안.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게. 어찌됐든 그 작은 거지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자매는 지금 제자가 돼서 교회에서 아주 든든히 사역을 잘 돕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제 손을 떠난 거니까. 여러분들 그 위기거든요. 그런데요. 절대 불가능한 그 위기가 온 이유가 뭡니까? 온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그때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요. 하나님과 인망이 너무 안 됐어요. 내가 되어진 줄 알았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근데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만 있었지 그 복음을 누리는 자가 못 됐단 말이에요. 가지고만 있었던 거야. 근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발견하고요. 내가 이 위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절대 불가능한 위기의 이유 그 근본이 뭡니까? 그거 발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위기의 근본을 바꿔버리셔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들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15살, 17살 뭘 해요? 그런데 요셉은 이때 완전 불가능에 도전하는 근본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위기가 오는 근본도 있지만 이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근본을 찾아냈어요. 요셉이.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25 응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노예라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위기를 바꿀 또 다른 근본을 찾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그 속으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려내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응답으로 다 바꿀 하나님의 25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노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때부터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셉이 뭘 누린 거예요?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원의 축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근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언약적 축복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대표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념비적인 축복과 불가항력적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이겨내요. 바꾸셔야 돼요. 나의 위기의 근본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능력의 근원 속으로, 그 근본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도도 하고 사람도 살리고 싶은데 안 돼. 교회와 전도자도 좋고 홍천강원 2, 3주 살리고 싶은데 나는 늘 아프고 몸도 아프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힘도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잘 안 돼. 우리가요 이런 무능하고 연약한 생각을 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 그건 누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생각이 나를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각인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들이 각인돼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것들이 각인되면 그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나는 못해. 그게 응답으로 와요.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내가 자꾸만 빠져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그러면요 그게 각인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다른 거 각인시키세요. 나는 안 돼. 힘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내 상태가 어떻다 상관없어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내 상태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내 상태를 봐요.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나왔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근본을 바꾸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세요. 배를 올라가세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내내 여러분들 이 영적 준비를 한 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 준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만큼, 준비된 것만큼,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표예요. 지금 힘든 것 같죠? 힘들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주셨어요. 위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시간표예요.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한 그릇 만드시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우리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언약을 붙잡는 기도로 계속되면 돼요. 이 예배가, 이 단을 쌓는 일이 여러분의 현장에서도요, 언약을, 오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계속 쌓으세요. 이것이 되어지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바른 자세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찬양 좋아한다 그러면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속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운동하면서 집중되기 쉽다. 그러면 운동하면서 집중하세요. 25 하나님 시간 주세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너 낚시 잘한다. 그럼 낚시하면 얼마나 집중해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이진집 집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한 달팽이 잡으러 갑시다. 아니 갑자기 달팽이가 잡고 싶어져. 그래서 혼자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이진집 집사님 요즘 잠깐 쉬고 계신데 이진집 집사님하고 달팽이를 좀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난 혼자 달슬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끝나고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아니 사람 그거 하다 보면요 많이 있거든요. 다른 것들 잡다한 생각도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할 게 뭐였어요? 기도하면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달팽이 한 놈을 잡듯이 한 놈을 잡아서 놓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왜 꼭 이건 돼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중독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간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눈앞에 뒀어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응답의 시간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위기예요. 위기. 40년간 모세가 없는다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앞장서지 않는 가나안 정복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떨리고 여호수아도 나이는 들었지만은 모세 같은 어마어마한 지도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해? 뭘 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걸음 앞에 요단의 물이 멈춰지게 된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랑했었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 언약 잡은 발걸음 앞에 나타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온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요. 왕도 떨고 수많은 군사들도 떨고 하다못해 다윗의 형들도 다 떨고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래요? 이 교만한 것 같으라고. 나이도 어린 게 이 교만해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래? 응? 야 우리가 괜히 여기서 벌벌 떨고 있냐? 이러면서요 다윗을 책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위기를 선택해요. 다른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을까 봐 겁나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위기를 선택해요. 그런데 다윗이 위기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위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25 응답의 시간표 그 능력의 근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디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위기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해결 못해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의 근원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위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에 지지 말고 그 위기와 불가능의 근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안 그러면요 계속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게 선택하시고 결단하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한 달 내내 한 달 넘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 시간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절대 가능합니다. 위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위기 아닙니다. 그 위기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도수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때부터요 오는 게 있어요.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발판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오늘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게 되어져요. 나의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이시고 이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만들어지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딜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십니까? 지금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위기와 어려움과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미래, 여러분 미래 근심되시죠?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나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미래의 그림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꿈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미래, 우리 교회에 응답하신 미래, 우리 가정에 응답하신 미래, 우리 후대에 응답하신 미래를 꿈꾸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요 그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왜? 반드시 되어줄 거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절대 응답 속에 있어요. 237 치유 서밋 우리 8분야 있죠? 영적 시스템 1천만대 여러분들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행복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려워요. 위기 속에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이런 모양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꿈을 꾸게 돼요. 미래 나의 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일들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절대 불가능을 이기고 나를 바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준비되어
궁천강원 237 살릴 진정한 신분과 전도자의 사명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